함께 은혜 받고 또 우리 귀한 모든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우리 16장입니다. 우리 잠언 우리 16장 우리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1절에서 우리 9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우리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 절, 산업인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쓰임을 적당하게 지으셨느니 악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한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9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지루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통하는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경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통하는 신앙생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에게는 하나님과 통하는 경영이 되고, 또 우리 많은 랩런트들이 만약에 이 말씀을 또 본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과 통하는 신앙생활이라고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귀한 모든 산업인들이 이번 달에 또 이 경제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우리 경영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론적으로 우리의 모든 일과 또 생업이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경영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 말은 우리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 2015년도 우리 원단의 말씀이죠. 이사야서 우리 1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또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구원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님의 경영은 구속사 성취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결국 모든 인간,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경영은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구속사 성취에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일, 우리의 생업을 말하죠. 우리의 일과 또 사역, 또 우리의 현장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속에서, 그 경영 속에서 우리의 삶이 경영이 되어져야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경영 속으로 들어갈 때 완벽하게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요, 구원 계획 역사가 아닌, 그러니까 이 전도가 아닌 말씀을 자꾸만 듣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 되게 건조해져요. 드라이해져지고, 또 전도가 빠진 기도를 자꾸만 하다 보면요, 불건전 신비주의나 또 기복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인 이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경영인 구속사 성취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경영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산업인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일과 우리의 생업이
경영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우리 마음의 경영이에요. 첫 번째, 우리 마음의 경영인데, 오늘 잠언 우리 1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우리의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어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을 누가 지키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오늘도 우리 마음이 성령에게 붙잡혀 있었냐, 아니면 흑암에게 속고 있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잠언 우리 4장 23절 말씀 보면, 잠언 우리 4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한 것처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마음에서부터 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심령의 상태, 우리의 마음이 만약에 불안과 두려움과 또 염려 속에 또 남에게 상처받은 것들이 자꾸만 생각이 난다면 흑암에게 잡혀 있는 상태를 말해요. 이렇게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오고 또 누가 나에게 상처 준 것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이 나면요, 작은 일에도 속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성령에게 잡혀 있다면, 왜 이해할 수 없는 나도 이해할 수 있고요,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이해가 되어지면요, 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요, 배려할 수 있다면 섬길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간혹 이런 말 하거든. 이해가 안 된다. 내가 그 사람 이해가 안 된다 라는 말을 우리도 모르게 자주 쓸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것은 나도 모르게 흑암에게, 사단에게, 귀신들에게 속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안 된다는 말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부부들이요, 거기에 속아가지고 이혼까지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성령에게 잡혀 있으면요, 가장 먼저 이해할 수 없는 나도 이해하고요, 또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사람도 이해하면서 배려하면서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되죠. 또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시도록 하는 것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를 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를 할 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기 시작해요. 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보면요, 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룰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하고 세상의 근심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세상의 근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염려하면서 경영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염려하면서 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를 날마다 찾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여기서 뭘 원하시지? 이것을 내가 찾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말하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요, 계획을 세우지 말고 계획을 발견하라는 말이에요.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은 되게 어떻게 보면 계획을 잘 세우신 분들한테는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말하겠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면 우리 계획을 막 세우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저도 묵상하면서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봤는데요, 완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전도 현장에서 바울이 이제 고백했던 말씀인데, 이 계획을 세우지 말고 계획을 발견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요, 어떤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내 계획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그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를 할 때요, 우리의 심령 속에요, 무엇이 딱 생기냐면 올바른 중심이 생기고요, 올바른 동기가 딱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요, 올바른 중심, 올바른 동기를 가질 때요, 아까 말씀한 잠언 우리 16장 1절 말씀처럼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말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해요. 이 올바른 중심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 이익과 유익을 따라서 나는 움직이는지, 이 심령의 상태를요, 2절 말씀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 말했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복음을 사랑하는 이 올바른 중심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말의 응답을 주세요. 이 말의 응답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사무엘상 우리 3장 19절 말씀에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뭐냐면 사무엘의 말이, 사람의 말이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 강단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응답되고 성취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참 강단 말씀 들으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게 뭐냐면, 토요일 날 어떤 지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지사님이 이렇게 현장을 사부작 잘 이렇게 뛰시는 분이신데, 이 지사님이 어떤 이제 만두 가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막 만두도 사면서 복음도 전하고 막 그러다가 그 만두 가게 사장님이 마음에 문이 여셨나 봐요. 근데 자기 얘기를 털어놓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예전에 4년 정도 감옥에 갔다 왔다고 이 얘기를 하셨대. 지금 만두 가게 사장님이신데 4년 전에 4년 동안 한 감옥에 좀 갔다 오게 됐다고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사역자 마음속에 순간 이제 두려움이 있다고 같대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감옥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자기는 감옥 갔다는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이게 나름대로 이게 뭔가 이게 계속 사역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되게 두려웠대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순간 어떤 말씀이 딱 생각이 나냐면 빌레몬서가 생각이 났어요. 빌레몬서가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라는 이 제자를 찾아서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가 너의 예전의 종이었지만 내가 감옥에서 난 제자라고 말하면서 용서하라고 말했거든요. 그것처럼 이분이 감옥을 갔다 왔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라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알게 하실 거다라고 하면서 그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주일날 만나면 산다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진짜 이 생명 살리는 열정을 가지고 그 메가톤급 그 풍랑을 뚫고 그 가다라라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신 거죠. 이 생명 살리는 열정이라는 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제가 그날 주일날 뭐라 말하면 지사님 참 강단 말씀이 답이 됐지요 라고 말하니까 너무 답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전도자가 하는 이 말들이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고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의 경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를 할 때요, 우리의 마음속에 올바른 중심, 올바른 동기가 있을 때요, 하나님의 말이요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기 시작해요. 우리 귀한 모든 산업인들이 가장 먼저 이 마음의 경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우리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 우리 기도의 경영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기도의 경영인데
잠언 우리 16장 3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는 거죠. 맡기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방통행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쌍방통행을 하기를 원하세요. 이 일방통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것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거 뭐 해주세요라고 하고 끝내는 것이 일방통행이죠. 근데 쌍방통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말이에요. 이 교통이라는 것은 소통하고는 좀 달라요. 이 교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도 하나님을 알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건 맞는데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말 그대로 그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교통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교통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 경영을 하기 원하시는데 기도의 경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사야서 우리 6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사야서 우리 6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성벽 위에 파수꾼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벽 위에 파수꾼의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성벽 위에 파수꾼이 깨어서 있으라 말한 것처럼 적는 자의 손이 움직이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적는 자의 손이 움직이도록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잠언 우리 16장 5절 말씀처럼 마음이 교만하여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말하거든요. 마음이 교만하여서 여호와께 미워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될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죠. 불신자들의 마음은 다 이런 마음이잖아. 이게 이렇게 표현을 안 해도 나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백으로 다 할 수 있어 라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마음이 교만하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하고 동업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 안에 또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떤 상태가 교만한 상태면 기도하지 않는 그 상태가 마음의 교만한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세가 성벽 위에 파수꾼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우리 17장 우리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보면요. 이 8절 전에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막 하나님 앞에 엄청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거든요. 이 광야에서 물도 안 준다고. 막 이렇게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그 불평할 그때에 어떤 일이 터졌냐면 아멜렉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왔어요. 그냥 말 그대로 광야에서 그냥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모세가요. 산꼭대기로 올라가서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요. 손이 아파가지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손을 들고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했죠. 이런 것처럼 이 아멜렉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환경과 상황으로 보면요. 여러 가지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이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속이 아멜렉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 가정의 문제와 어떤 사건이 아멜렉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기 시작된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기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사람들이 이 기도의 경영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일방통행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벽 위에 파수꾼처럼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는 인도의 경영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 인도의 경영인데, 잠언 우리 19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예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예배 속에 있어요. 잠언 16장 6절 말씀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제약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고 말씀하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창세기 우리 22장 우리 1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창세기 우리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이 막 달콤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을 때 언제나 막 달콤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떨 때는 참 내 마음이 씁쓸했던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하냐면 네가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대요.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미 모리아 산에 이 승향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창세기 22장의 응답이 뭐냐면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예배 속에 말씀 주시고요. 그 말씀 주실 때 이미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속에 주실 것을 준비하시고요. 그 성취하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세요.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때 우리 하나님이 렘넌트들에게 CVDIP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 CVDIP의 말씀 속으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저는 이번 말씀을 들으면서 완전 시대가 바뀌었구나 느낀 게 작년까지만 해도 그 3차 산업 속에 있는 렘넌트들이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4차 산업혁명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는 참 어렵겠구나 라는 게 가장 먼저 왔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집에 이제 둘째, 셋째는 어려가지고 잘 이해 못하지만 그래도 첫째는 3학년이라서 좀 이해시킨 게 뭐냐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없어질 직종들 또 앞으로 더 유망해질 직종들을 구별하면서 그 어떤 세상의 흐름들을 먼저 보여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네가 진짜 붙잡기 원하시는 언약이 무엇인지 또 비전이 무엇인지 그 꿈속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어떤 지도자의 자세 그 서밋의 자세가 또 무엇인지 또 우리가 앞으로 교회와 현장과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고 영적 치유를 하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포럼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 렘넌트들을 이 흐름 속으로 앞으로의 시대의 흐름 속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이끌어 나가실 것이고 이미 준비하신 것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인도의 경영 속에 우리 인도해 주신 것은 뭐냐면 반드시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의 경영 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행위와 기뻐하시는 행위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 기뻐하세요. 우리 말씀에 오늘 이 잠언 우리 16장 7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며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뭐냐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이 전도자의 삶인데,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을 살 때요, 원수와도 화목하게 되어지는 응답이 오기 시작하죠. 뭐 저도 막 다 누구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하고 약간 뭐 사이가 안 좋은 분도 있으시겠죠. 근데 저도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때요, 신기하게 그 원수와도 화목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원하시고요. 또 8절 말씀에 적은 소득이 공의를 하는 것보다 이 많은 소득이 불의를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며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뭐 적게 벌어라, 많게 벌어라, 많이 벌어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버는 돈, 이것을 더 하나님은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막 헌금을 할 때 부정직하게 불의를 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많은 헌금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벌어서 그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하나님은 더 기쁘시게 받는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성취 속으로 들어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귀한 산업인들이 이번 달 말씀처럼 정말 마음의 경영, 이 기도의 경영, 인도의 경영 속에 하나님과 통하는 이 경영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이 결론에 우리가 버려야 할 생각이 있어요. 이 버려야 될 생각이 뭐냐면 우리 다들 뭐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간혹가다 이 생각이 자꾸만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경영은 내가 하고 하나님은 도와주시면 됩니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경영은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은 도와주시면 됩니다 라는 생각을 제일 버리기 원하세요. 이걸 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왜 우리 가정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은 뭐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는 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하나님은 그냥 도와만 주세요 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예전에 그 아이들 공부시킬 때 엄마가 하는 말 있잖아요. 엄마는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아이들 교육시키면서 남편은 아무 말 안 하는 것이 도와주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마음속에 경영은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은 도와주면 된다는 이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가 버리기 원하세요. 이 경영의 주체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꾸기 원하시죠. 또 이 경영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기를 원하시죠. 경영의 주체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걸음을 평탄케 하시고요, 또 우리를 방해했던 흑암의 세력이요 완전히 꺾이기 시작해요. 우리 귀한 산업인들이 정말 경영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 이 경영의 주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날마다 마음으로 가지시고 가시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강남 서초 산업인 모임을 또 이 줌이라는 귀한 어플을 가지고 또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정말 우리 귀한 산업인들이 하나님과 통하는 경영 속에 마음의 경영을 하게 도와주시고 또 기도의 경영을 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인도의 경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산업인들 날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정말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이 빛의 경제와 숨어있는 전도와 선교의 경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가 그리스도 되사 하시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사 세상 권세 이기고 승리했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가 그리스도 되사 나를 자유케 했네.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죄에서 날 건지셨네. 길과 진리 되사 말씀의 빛으로 생명과 능력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가 그리스도 되사 모든 것 이루셨네. 영원히 완전히 다 이룬 생명의 이름 오직 주만 경배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가 그리스도 되사 하시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사 세상 권세 이기고 승리했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가 그리스도 되사 나를 자유케 했네.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죄에서 날 건지셨네. 길과 진리 되사 말씀의 빛으로 생명과 능력
생각하며